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과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배와 관련된 성경 구절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유해 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시편 107편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그렇게 되어 있죠.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기이한 일을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즉 광풍이 일어나고 바다 물결이 일어나서 풍랑 가운데 배가 있을 때 그들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파도가 너무 높이 치면 배가 아래 위로 막 움직이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질 때 기절할 것 같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와서 그 영혼이 녹는다. 26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배에서 이리저리 굴르게 되죠. 여러분이 배를 타고 혹시 풍랑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리저리 구르면서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구나. 중요한 건 28절이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된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야 하는 것은 이런 여러분이 원인이 되지 않는 여러분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 아닌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또 배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배가 그런 때가 가끔 있죠.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 부름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하고 아이들에게 이런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인생이 되라고 도전하셔야 합니다. 알려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고 각각의 통과 과정에 따라 반드시 이런 때를 경험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반드시 믿음으로 권면하셔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야 한다. 하나님 부르짖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나요?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인도는 어떤 것인가요? 광풍은 거센 바람은 고요하게 되는 것이고 영혼을 녹게 만드는 덮은 물결은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경험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30절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평온해졌습니다. 고통 가운데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소원하는 항구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도다. 여기 바라는으로 번역했는데요. 이전의 개역 번역은 소원하는 항구입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시를 내리실 때까지 지금 그대로 가라 하는 일종의 삶을 통해서 배운 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기도 후 사역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며칠을 작정하고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고 이런 좁은 단계의 단순한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지시를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귀와 육신의 귀와 영혼의 귀를 열고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40일 기도를 했다, 금식 기도를 했다, 통성 기도를 했다, 이런 교회라는 종교 어떤 조직에서 부과할 수 있는 수행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일상의 우리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 자세는 100일 훈련으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40일 훈련으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열려서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갖춰지는 영원히 변치 않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이 자세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나는 이 도시에 도착한 첫날부터 헤어지는 지금까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굉장한 겸손입니다. 감탄사를 이용해서 큰 겸손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토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삶 전체를 버릴 수 있던 사람에게 이 겸손을 굉장하게 평가했을까? 이 눈물은 형제와 자매를 향한 마음을 찢는 눈물입니다. 겸손과 눈물이 있는 삶을 저는 은혜의 갑옷을 입는 삶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첫째로 내가 달려갈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뉴욕의 항구에 지금 도착하려면 도선사처럼 선장처럼 표지판이 일렬이 될 때 배를 선회해야 합니다. 핸들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게 달려갈 길을 아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가면의 유혹에 맞서는 삶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떤 위선도 이기려고 노력하고 눈가림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바로 웨이크업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밤은 깊어졌고 낮이 해 뜨는 아침이 가까워왔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고 은혜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현대 생활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 생활이라는 것이 수많은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가면을 벗고 은혜의 갑옷을 입은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나요? 은혜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기대할 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믿음을 주시는가 하면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삶,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감사절이 있습니다. 봄에 농사 짓는 것의 봄 추수에 대한 감사가 맥추절, 7월 초주이고, 가을 농사, 우리는 가을 농사죠. 봄에 벼를 심어서 나중에 벼가 수확되는 것을, 가을 추수를 기념하는 것을 되게 11월 셋째 주에 지내는 것이 한국교회 전통입니다. 감사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감사란 말이 아니고 은혜와 연결될 때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한번 자랑도 해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열심을 따르면 내 나이 또래 나만한 유대인이 한 명도 없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고 나는 아주 유명한 랍비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나는 정말 아주 동서양의 모든 것에 통달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런 그가 교인들을 향해서 일관되게 굉장한 겸손을 고백한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 된 것은 지금의 나의 전체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고 내가 정말 두드러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굉장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겸손의 사람, 은혜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자랑하는 무엇이 다른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 다른 삶입니다. 한국 사람은 뭘 자랑하나요?
자기 잘난 거 자랑합니다. 나 이런 고등학교 나왔어요. 이런 대학교 나왔어요. 유학했어요. 나는 어떤 학위를 갖고 있어요. 내 직장 이래요. 우리 부모 이래요. 나 이런 집 살아요. 나 재산이 이래요. 하나님이 전혀 관심 없는 것만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겸손과 눈물로 자기의 인생을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은혜의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또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은혜의 갑옷을 입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수해서 쓰러질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의 항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뒤를 따라온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소망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